사음이 단지 남녀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색을 멀리하면 곧 청정한 수행을 이룬 것이라 여기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음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2000년 동안 오해받아 온 계율입니다. 그 안에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3가지 독이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불법과의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경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속세를 벗어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몸을 지킬 줄만 알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른다면 타락은 불과 한 걸음 앞에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온 한 계율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밝히신 놀라운 진실, 수행의 길을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함정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계율 뒤에 숨겨진 이 3가지 그림자야말로 수많은 이들이 수십 년을 수행하고도 여전히 번뇌에 갇혀있는 진정한 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음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보게 된 분께서는 댓글에 삿된 생각을 끊어냅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물들지 않기를, 당신의 영혼이 이 순간부터 맑게 깨어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실 때 세상 사람들을 위해 5가지 계율을 정하셨습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음주를 금하는 5개입니다. 그중 불사음계는 가장 이해하기 쉬워 보이지만 실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계율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가 아닌 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거나 출가 수행자로서 청정한 행을 지키면 계율을 깨끗하게 지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사음은 육체적, 행위적 차원의 구속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아함경에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비록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에 물든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마음속에 욕망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사음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법에서 모든 계율의 근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고 마음이 사악하면 모든 법이 사악해집니다. 사음이라는 말의 진정한 핵심은 금이 아니라 사에 있습니다. 사악함이란 무엇일까요? 대지도론에서는 어리석음의 길을 따르는 것을 사악함이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해탈의 길에 어긋나는 생각, 행동, 집착은 모두 사악함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근원적으로 염려하신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율을 규칙으로만 여길 뿐 계율의 본래 뜻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임을 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경전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거듭 계를 지키는 자는 몸이 아닌 마음을 관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율은 인간성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사음은 단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이며 망상과 집착이고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어느 해하한 것 때 타락의 길을 걷던 비구 난타를 마주하시고는 세상을 뒤흔드는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끊어내야 할 것은 더욱 은밀한 3가지 악행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영혼을 잠식하고 수행의 길을 파괴하며 중생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3가지 사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씩 파헤쳐 볼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혼의 독, 그것들은 지혜의 옷을 입고 자비의 가면을 쓰고 수행의 가사를 걸치고 있지만 능히 사람을 윤회의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난타의 이야기로부터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500년 전 어느 맑은 새벽,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 법의 바퀴를 굴리실 때 세상을 위해 5계를 수행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그중 불사함계는 단순하고 명료해 보이지만 후세에 가장 많은 논란을 낳은 계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남녀 간의 정을 끊으며 그것만으로 계를 청정하게 지켰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번뇌에 시달렸을까요? 왜 겉으로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통에 빠졌을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음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셨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음계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단속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안한 존자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진정으로 끊어야 할 것은 더욱 은밀하고 위험한 세 가지 악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악행은 수행자의 도업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윤회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연 육체의 방종보다 더 무서운 세 가지 악행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그것들을 영혼의 독약이라 부르셨을까요? 석가모니께서 성도하신 후 7번째 해여름, 하한거 기간이었습니다. 중림정사는 연불소리가 은은하게 퍼지고 푸른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향기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지듯 기이한 사건 하나가 이곳의 평온을 깨뜨리며 겹겹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하늘에는 아직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고 정사 전체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사 관리를 맡은 우발이 존자는 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맑게 울렸습니다. 문득 멀리 떨어진 한 선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낮고 흐릿한 중얼거림이었고 무언가 불안한 운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경을 외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운율이 정사의 어떤 경전이나 진언과도 달랐고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그 선방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안의 비구난타가 기이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난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으로 심취하여 두 눈을 반쯤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형언할 수 없는 쾌감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촘촘한 땀방울이 맺혀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온몸에서는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제단은 더욱 기묘하여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뒤틀린 모양의 마른 잎사귀 몇 장,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는 검은 가루 한 줌, 신비한 부호가 새겨진 기형적인 나무 막대, 그리고 기이한 빛을 반사하는 구리 거울 하나, 이것들이 흔들리는 촛불 아래 비틀린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이빨을 드러낸 요괴들처럼 보였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이토록 괴이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비구로서 그는 직감적으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료 수행자에 대한 존중심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난타의 그 심취한 표정과 기이한 물건들을 떠올리니 우발이 존자는 마음이 불안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그는 서둘러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보리수 아래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세존의 몸을 비추며 금빛 광채를 더했고 그 모습은 자비로우면서도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발이 존자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의 목소리는 뚜렷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깊고 그윽한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우발이 존자의 얼굴에 어린 표정을 보셨을 때 부처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좀처럼 드러내지 않으시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황망해하느냐? 세존의 목소리는 여전히 물처럼 평온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위험은 감히 가벼이 여길 수 없게 했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젯밤 정사를 순찰하다가 제자의 마음을 몹시 불안하게 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운 비구 난타가 자신의 선방에서 거기까지 말하고 우발이 존자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마치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말해보아라. 부처님께서 짧고 힘있게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이를 악물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방에 매우 귀한 제단을 차려놓았습니다. 위에는 제자가 본 적 없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그 제단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심취해 있었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우발이 존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수십 년 수행하며 이토록 괴이한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분위기는 사람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고 마치 사악한 기운이 그곳에 있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듣고 나서 눈가에 거의 알아채기 힘든 우려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로서 부처님을 이토록 동요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미간은 깊게 주름져 있었습니다. 그 난타라는 자가 우리 정사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부처님의 어조는 엄숙해졌습니다. 석 달하고 닷새 되었습니다. 우발이 존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는 먼 북쪽 지방에서 왔으며 속가에 있을 때부터 깊은 수행의 경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정사에 왔을 때 모두들 그에 대한 인상이 좋았습니다. 그는 말이 적고 항상 혼자 정진했으며 다른 사람과 잡담하는 법이 없었고 계율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확실히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항상 깊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몹시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도 특별해서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고 얼굴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나를 데려가 보아라.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난타의 선방 밖에 도착했습니다. 때는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라 대부분의 비구들은 아직 쉬고 있었고 정사 전체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타의 방에서는 여전히 미약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보니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한 그림자가 무언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니 난타 앞에는 정말로 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위의 물건들은 촛불 아래 비틀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는 불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난타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강렬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꼭 감겨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심취와 황홀함이 뒤섞여 마치 형언할 수 없는 쾌감에 잠긴 듯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부처님의 눈에는 우려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로서 그는 즉시 이러한 수행 방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깊은 우려는 심지어 과거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 파순의 시험을 겪으셨을 때보다도 더 깊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를 감지한 듯 난타가 갑자기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문 밖에 서 있는 부처님과 우발이 존자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도둑이 현장에서 붙잡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땅에서 일어나 제단 위의 물건들을 정신없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촛대를 넘어뜨렸고 촛불이 땅에 굴러떨어져 방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비한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졌고 희미한 아침 햇살 아래 더욱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난타는 더듬거리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마른 입가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땅에 주저앉아 멈추지 않고 떨었습니다. 난타야, 부처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평화로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종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자 난타의 몸은 확연히 굳어졌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시적타 면무혈색,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엄한 벌을 받을 것을 아는 죄인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장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땅에 흩어진 물건들을 훑었을 때 눈 속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세존의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엑스레이처럼 날카로운 그 눈빛은 감히 마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난타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은 마치 무언가에 막힌 듯했고 단지 어걱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땅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고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간신히 몇 마디를 쥐어짰습니다. 제자는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이라 부처님께서는 그 두 단어를 천천히 되뇌셨습니다. 목소리에는 심장을 서늘하게 하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흩어진 물건들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물건들은 보통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부처님의 법안 아래에서는 하나하나가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른 잎사귀 몇 장은 자연적으로 자란 식물 같지 않게 뒤틀려 있었고 그 검은 가루 한 줌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으며 그 나무 막대에 새겨진 부호는 사악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 거울은 더욱 기이하여 마치 사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어떤 수행이 이런 물건들을 필요로 하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어떤 수행이 깊은 밤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난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닫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땅에 무겁게 무릎을 꿇었고 눈물은 둑이 터진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제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깊은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우발이 존자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지만
동시에 마음속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선 일어나서 일의 경위를 자세히 말해보아라. 부처님의 어조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눈 속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난타는 떨면서 일어나 소매로 얼굴의 눈물과 콧물을 되는 대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쉰 후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속가에 있을 때 확실히 수행의 기초가 있었고 옥에도 엄격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항상 제 수행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욕망을 끊어내는 면에서 난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듯했습니다. 제자는 항상 반복적으로 흔들렸고 완전히 청정해질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이미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강렬한 욕망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 고통이 제자를 수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제자는 종종 제가 정말 수행에 적합한 사람인지 영원히 해탈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난타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고 그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제자가 가장 절망했을 때 멀리 서역에서 온 한 유행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도력이 높아 보였고 머리와 수염은 새하얗고 신성과 같은 풍모를 지녔으며 항상 신비한 기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도사는 제자의 고민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며 제자가 비록 수행에 정진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진전이 더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모든 욕망을 신속하게 끊어내고 즉시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부처님의 미간은 더욱 좁혀졌지만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당시 마치 구명 뗏목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서둘러 그 도사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이 법문은 너무나 귀중하여 함부로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거듭 간청하자 마침내 제자에게 전수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자에게 이 법기들을 주었습니다. 난타는 땅에 흩어진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성한 곳에서 채집하거나 제작된 것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매일 밤 이 법기들을 향해 특정 주문을 외우면 천신의 힘을 불러와 제자가 욕망을 완전히 끊고 빠르게 도를 이루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르시겠지만 이 방법은 정말로 효험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이 법문을 닫기 시작한 후 확실히 제 욕망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마음도 전례 없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법문을 닫고 나면 제자는 항상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강렬했고 마치 신과 직접 교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해탈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늘은 이미 완전히 밝아졌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 아래 흩어진 법기들은 더욱 기이하고 사악해 보였고 주위에 장엄한 불교적 환경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으셨고 얼굴 표정은 유난히 심각해졌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난타야, 내가 방금 말한 그 수행 방법이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 그의 말은 중간에 멈췄고 눈에는 깊은 우려와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난타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제자는 확실히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 청정함과 쾌감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었습니다. 어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 있는 우발이 존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안한, 가섭, 사리부를 모두 불러오너라. 내가 승단 전체의 안위와 관련된 지극히 중요한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전하여라. 우발이 존자는 승단 전체의 안위라는 몇 마디를 듣고 즉시 일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이토록 심각한 어조를 사용하신다면 이 일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우발이 존자가 떠난 후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 위의 법기들을 다시 살펴보셨고 눈 속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난타야,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장중해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천둥처럼 심장을 울렸습니다. 너는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사음 행위보다 10,000배는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 말은 청천벽력처럼 난타를 덮쳤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의 핏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는 곧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깊이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내 제자들이 모두 모이면 내가 대중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도리를 상세히 설할 것이다. 사음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에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때 정사 안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그림자가 빠르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한, 가섭, 사리불 등 여러 대제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방 안의 기이한 광경, 땅에 흩어진 신비한 법기들, 구석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을 한 난타, 그리고 부처님의 전례 없이 심각한 표정을 보았을 때 모두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 제일인 사리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뚜렷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러보신 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은 마침 내가 대중을 위해 지극히 중요하고 위험한 도리를 설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사음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이 오류는 수행자의 도업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법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모두들 저절로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이토록 엄숙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행위상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육체적인 방종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사함계를 지킨 것이라 생각한다. 세존의 어조는 깊고 비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정한 사함에는 더 깊고 더 은밀하며 더 위험한 차원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부처님의 시선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난타에게 머물렀습니다. 난타의 경우를 보아라.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했다. 그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부적절한 신체적 행위도 없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에 따르면 그는 계를 청정하게 지킨 모범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의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운 검처럼 변했고 전례 없는 위력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3가지 가장 심각한 사함 중 가장 무서운 한 가지를 저질렀다.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견이 넓은 사립을 존자조차 얼굴색이 변했고 아나는 긴장하여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리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와 같은 지혜로운 이조차 이토록 불안해 보였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들이 어찌 육체의 방종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깊이 한번 쳐다보셨고 눈에는 한없이 깊은 연민이 흘렀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함은 내가 중생들을 무수겁 동안 관찰하며 발견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수행의 함정이다. 첫 번째는 수행자의 지혜를 완전히 타락시켜 마도의 도구로 전락시킨다. 두 번째는 사람의 자비심을 완전히 소멸시켜 가사를 입은 악마로 변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횃불 같은 시선으로 난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는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침몰시켜 끝없는 윤회 속에서 고통받게 하고 영원히 해탈할 가능성이 없게 만든다. 설령 천만겁을 수행하더라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난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오래굉정에 맞은 듯 쿵 소리를 내며 다시 땅에 무겁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은 진흙처럼 흐물흐물해졌고 눈에는 극도의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타가 방금 한 짓은 부처님의 목소리는 심판처럼 장엄했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사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는 스스로 천신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극도로 사악한 존재와 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다. 아나는 참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 거래의 결과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세존의 눈에서 그러한 감정이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성급하게 성취를 이루려 하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수행자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닌다. 그들은 천신이나 호법신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수행자들이 사악한 법으로 빠르게 어떤 경지를 얻도록 유혹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부처님께서 이 무서운 비밀을 밝히시기를 기다릴 때 갑자기 정사 밖에서 급한 모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사의 규칙에 따르면 이것은 중요한 손님이 방문했다는 신호였고 소리의 급한 정도로 보아 절대적으로 시급한 큰일이었습니다. 우발이 존자가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가다 국왕께서 보내신 흠차 대신이 도착했습니다. 국운이 걸린 긴급한 사안을 보고할 것이 있으니 즉시 접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무릎 꿇고 거의 정신을 잃은 듯한 난타를 한번 보시고 또 초조하게 답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모두의 기대에 찬 시선 속에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선 사신을 맞이하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하는 어조로 덧붙이셨습니다. 이 일은 여기 있는 모든 이의 생사와 존망에 관련되어 있으며 불법 전체의 흥망성쇠와도 관련이 있다. 국사를 처리하고 나서 내가 대중을 위해 이 엄청난 비밀을 상세히 설하겠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거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맴돌았습니다. 그 세 가지 무서운 사함이 대체 무엇인지, 특히 난타가 저지른 세 번째 것이 어찌하여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침몰시킨다는 것인지, 이것은 대체 얼마나 무서운 수행의 함정인지, 그 신비한 도사는 도대체 어떤 내력을 가졌는지, 그 기이한 법기들 뒤에는 어떤 사악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함이 여기 있는 모든 이의 생사와 존망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왕실 사신의 방문은 그저 작은 소동에 불과했고 몇 가지 일상적인 치국 이념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중단은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신이 떠나고 모두가 다시 난타의 선방에 모였을 때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워졌습니다. 이때의 난타는 완전히 무너져 벽 구석에 웅크리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끝났다, 끝났다, 제자는 끝났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모두의 앞에 자리 잡으시고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둘러보셨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금빛 광선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곳의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세 가지 가장 위험한 사함을 상세히 설하겠다. 세존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자비로웠습니다. 내가 그것들이 여기 있는 모든 이의 생사와 존망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이 잘못들이 지극히 은밀하여 가장 정진하는 수행자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함은 지혜의 사함이라 부른다. 사리불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는 청정한 것인데 어찌하여 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리불아, 너의 질문이야말로 이 사함의 은밀함을 잘 설명해 주는구나. 지혜 자체는 분명 청정하다. 하지만 어떤 이가 지혜를 사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사함이 된다. 지혜의 사함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엄숙해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총명함과 재능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속이며 상처를 주고 그 속에서 비뚤어진 우월감과 통제의 쾌감을 얻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박학다식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각종 경론과 변론에 능통하다. 법리적으로는 종종 타인을 압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타인의 숭배와 복종을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지적인 정복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쾌감에 빠져 있는데 이는 마치 보통 사람이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것과 같다. 아난이 깨달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불법을 이용해 신도들을 미혹시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거짓 스승들과 같군요. 그뿐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진정으로 수행의 기초가 있고 확실히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 지혜를 이용해 자신을 위해 온갖 합리화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악행에 대한 불법적 근거를 찾는다. 그들은 교묘하게 경전의 뜻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시비를 혼동시킬 수 있다. 내가 이런 수행자를 본 적이 있다. 부처님의 어조에는 깊은 비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서도 경전을 인용하여 자신이 보살도를 행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은 분명히 사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면서도 그것을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혜에 대한 모독은 그 어떤 육체적 방종보다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혜의 사함이 무서운 점은 그것이 수행자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후학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진정한 불법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운다는 데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종종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곳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죄업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이다. 가섭존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자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항상 경전에서 근거를 찾아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방비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혜의 사함을 피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시각각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혜를 사용해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인을 도와 진정한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허영심과 통제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적인 잡념이 발견되면 즉시 멈추어야 한다. 두 번째 사함은 자비의 사함이라 부른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비가 어떻게 사함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자비의 사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자비라는 깃발을 내걸고 자신의 통제욕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우 자비로워 보이고 항상 좋은 일을 하며 사람들을 돕는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대선인, 대보살로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적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 그들이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 숭배를 얻기 위함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돕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의존감을 갖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타인의 운명을 지배하는 듯한 쾌감을 얻는다는 점이다. 아난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마치 항상 자신의 은덕을 강조하는 사람들 같군요.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모양이 없고 구함이 없으며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마치 돼지가 만물을 길러내면서도 만물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고 태양이 세상을 비추면서도 어둠을 몰아냈다고 해서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비의 사함을 행하는 자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남들이 알게 해야 하고 상응하는 보답을 얻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단지 심리적인 만족일지라도 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사를 정신적인 마약처럼 여기고 기대했던 감사를 받지 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자비의 오따레에 강렬한 통제욕을 키운다는 점이다. 그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인지를 결정하려 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도움에서 해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우발이 존자는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군요. 제자도 좋은 일을 한 후에 항상 그것을 잊지 못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하면 몹시 분노하는 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비의 사함이 해로운 점은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을 점점 더 부풀어 오르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자비의 옷을 입은 악마로 변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종종 아수라로 태어나 겉으로는 위세와 신통력이 있지만 내면은 분노와 투쟁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어떻게 자비의 사함을 피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양 없는 보시를 배우는 것이다. 남을 돕되 어떤 보답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좋은 일을 한 후에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간 후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과 같아야 한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수행의 사음에 대해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난타가 저지른 잘못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난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이때 이미 떨림을 멈추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행의 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수행을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고 수행을 통해 자아감을 강화하며 타인을 초월하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행의 사음에는 여러 가지 표현 형식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은 수행을 일종의 경쟁으로 여기고 항상 남을 초월하여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며 자만하고 사방에 자신의 경지를 자랑한다. 좌절을 겪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며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종류는 신통과 특이 기능에 대한 탐욕이다. 이런 사람은 해탈과 번뇌를 끊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얻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비범함을 과시하기 위해 수행한다. 그들은 신통을 자랑의 자본으로 삼고 수행의 본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가섭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도 작은 체험이라도 한번 하고 나면 자신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수행의 사함은 부처님의 어조는 유난히 무거워졌습니다. 난타처럼 빠른 성취를 얻기 위해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땅에 흩어진 기이한 법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신비해 보이는 의식과 주문들은 실제로는 어떤 사악한 힘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 힘들은 성급하게 성취를 이루려 하고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수행자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며 그들을 삿된 길로 유혹한다. 아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힘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무겁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천신, 악귀, 그리고 마군중이다. 그들도 한때는 수행자였지만 길을 잘못 들어 결국 사악한 존재로 타락했다. 그들은 스스로 해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행자들을 유혹하여 같은 삿된 길을 걷게 한다. 이 사악한 존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위장이다. 그들은 고승대덕, 천신, 호법신, 심지어 부처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온갖 달콤한 말과 신기한 현상으로 수행자를 미혹시킨다. 그들은 수행자에게 너의 근기는 매우 좋지만 수행 방법이 잘못되어 진전이 더딘 것이다. 내게 잃어버린 비법이 하나 있는데 너를 빠르게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심오해 보이는 주문, 의식 또는 관상법을 전수해준다. 난타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방법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수행자는 곧 어떤 경지를 느끼게 되고 욕망이 줄어들며 마음이 평온해지고 심지어는 작은 신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은 진정한 수행의 성취가 아니라 사악한 힘에 의해 강제로 억압되고 조종된 결과다. 마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열이 날 때 얼음으로 강제로 체온을 내리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억압이 수행자에게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을 낳게 한다는 점이다. 이 사악한 법을 수행할 때마다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쾌감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강렬하다. 사리불이 충격을 받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육체적 쾌락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쾌락은 기껏해야 한 생의 타락을 초래할 뿐이지만 이런 종류의 수행 쾌락은 수행자의 해명을 영원히 파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행자의 영혼은 이미 사악한 힘에 의해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설령 죽어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 낙인은 계속 따라다니며 매 생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사악한 법을 찾게 만든다.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목소리는 지옥의 종소리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수행자의 영혼은 완전히 이 사악한 존재들에게 지배당하여 그들의 노예가 된다. 설령 천만겁을 수행하더라도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윤회 속에서 침몰하며 고통받는다. 난타는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참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정말로 끝난 것입니까? 제자가 3달 동안 사악한 법을 닦았는데 이제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난타야, 절망하지 마라. 비록 내가 굽은 길을 걸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아직 구제받을 길이 있다. 정말입니까? 난타의 눈에 다시 희망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물론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째, 너는 즉시 그 사악한 힘들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한다. 이 사악한 법의 도구들을 모두 없애고 다시는 그 주문을 외우지 마라. 둘째, 너는 깊이 참회해야 한다. 표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탐욕과 조급함까지 참회해야 한다. 내가 사악한 법에 유혹된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다. 빠른 성취를 탐하고 남을 초월하려는 것을 탐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
너를 순식간에 산 정상에 도달하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사기이거나 너를 낭떠러지로 이끄는 것이다. 아난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지름길을 찾는 데 열중하는 것입니까? 게으름, 탐욕, 그리고 허영심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장기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내면의 온갖 번뇌와 습관에 맞서야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공부를 하려 하지 않고 항상 쉬운 방법을 찾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허영심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해탈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일종의 사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가지 사함을 피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대중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무아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지혜의 사음의 근원은 내가 똑똑함을 과시하려는 것이고, 자비의 사음의 근원은 내가 감사를 받으려는 것이며, 수행의 사음의 근원은 내가 남을 초월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무아를 이해하고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 사함들은 자연히 사라진다. 그 외에도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길러 무엇이 진정한 수행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진정한 수행은 사람을 점점 더 겸손하게, 점점 더 자비롭게, 점점 더 지혜롭게 만들어야지, 점점 더 오만하게, 점점 더 집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총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진정한 불사함계는 단지 행위상의 구속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이다. 오직 너의 지혜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으며 자비가 진실하고 구함이 없으며 수행이 착실하고 나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너는 비로소 이 계율을 진정으로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고 별빛이 하늘에 가득 찼습니다. 이 하루의 충격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사음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수행의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은밀한 함정들을 식별하고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도 아래 그날 밤 바로 그 사악한 법의 도구들을 불태워버리고 앞으로는 오직 바른 법만을 닦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진정으로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었고 비록 진전은 더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고 굳건하게 나아가 마침내 진정한 해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세 가지 사음에 대한 가르침은 후세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의 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진정으로 해탈의 광명한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몸의 경계를 지키고 남녀 간의 욕망에서 멀어지면 개를 청정하게 지켰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육체의 접촉이 아니라 영혼이 탐욕과 맺는 비밀스러운 거래입니다. 불교 수행은 개를 시작으로 하여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사음계는 바로 수행이 빗나가는 것을 막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계 자체가 오해된다면 그 이후의 수행길은 틀림없이 빗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영혼의 사음은 가장 깊은 층위의 오해입니다. 그것들은 육체적 욕망처럼 거칠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상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사음입니다. 이것은 불법에 대한 가장 위험한 배신입니다. 박학다식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경전을 유창하게 설하는 비구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지혜를 과시와 타인을 조종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이 설법하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칭송과 박수를 받기 위함이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고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금빛으로 빛나는 독사입니다. 일단 당신이 지혜 속에서 우월감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열반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마도로 향하는 족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사함입니다. 불법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으라고 강조하지만 자비가 은혜를 베푸는 도구로 변질되면 더 이상 청정한 비심이 아닙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중생을 돕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의존하고 심지어는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비는 조건이 있고 낚싯바늘이 달린 미끼와 같습니다. 그들은 선의 씨앗을 뿌리지만 마음속으로는 몰래 통제감과 숭배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사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 난타가 빠졌던 수행의 사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좌선하고 밤마다 주문을 외우지만 그것은 번뇌를 끊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능력, 어떤 성취감, 어떤 타인을 능가하는 기쁨을 빠르게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이용하여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과 탐욕의 마음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생사를 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천안통, 숙명통에 빠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무아조차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영혼의 욕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욕망은 일단 물들면 제거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지극히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항상 변하지만 오직 지혜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지혜일까요? 지식일까요? 변론술일까요? 경전을 꿰뚫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수행의 길에서 이 독들은 단순히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의 옷을 입고 불법으로 위장한 내부의 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사함은 바로 이 삼독의 변종으로 수행자의 공덕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혜의 사함 뒤에는 어리석음의 변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란 본질을 알지 못하고 공성을 오해하는 미혹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많이 안다, 나는 경을 잘 설한다, 나는 남을 이길 수 있다고 집착할 때 그는 이미 공성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알 세우는 것이 곧 무명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견해에 집착할 때 이미 새로운 무명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당신을 남보다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당신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할 때 그것은 이미 어리석음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비의 사함 뒤에는 탐욕과 성냄의 변이가 있습니다. 성냄은 단지 분노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과 통제욕입니다. 자비가 만약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경하며 나를 숭배하기를 원한다로 변한다면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탐욕과 성냄이 뒤섞인 집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개경에서 그네로 사람을 얽매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은 어둠입니다. 불법에 가까운 곳일수록 마장의 장애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탐진치는 당신이 염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진정으로 수행하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무아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 수행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면의 거짓 성취감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법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법의 이치를 몇 구절 알고 몇 번 좌선하고 몇 권의 경을 읽었다고 해서
자신이 이미 초범탈속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범부를 비난하기 시작하며 실천법을 가벼이 여기고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각연의 마경에 떨어진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껍질을 쓰고 암만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청정하다고 느낄수록 더러움을 감추기 쉽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달음에 가깝다고 느낄수록 보리에서 가장 멀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지어 가장 제도하기 어려운 자는 지옥 중생이 아니라 불법의 이름을 빌린 마군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행자들은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삿된 이치를 경전의 뜻으로 포장하며 심지어는 불호를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개, 정, 해의 삼무르학의 근본이 바른 암과 바른 견해에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불법은 결코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순결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불법을 더 잘 안다고 느낄 때마다 즉시 반문해야 합니다. 누가 비교하고 있는가? 누가 높고 낮음을 가리는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나가 바로 당신이 간파해야 할 마장입니다. 유마경에서 말했듯이 만약 수행을 보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자는 이는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불법은 영광의 훈장이 아니라 망념을 가르는 수술칼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당신도 혹시 내면 깊은 곳에서 이번만의 마귀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간파하지 못한 집착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불법이 만약 생활 속으로 비추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지혜의 담론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 이 세 가지 영혼의 싸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매일 깨어 살피고 그 생각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증일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하기를 헛개비 같고 번개 같다고 하라. 매일 5분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관찰하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나는 자비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았는가? 나는 수행을 자기 장식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비판할 필요 없이 단지 관찰하십시오. 거울이 그림자를 비추고 물이 달을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장을 보아야 비로소 그것이 더 이상 숨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 집착을 깨는 지점을 설정하고 허영의 수행을 해체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무의식 중에 수행을 잘하는 것을 하나의 성취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한 번씩 집착을 깨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불완전한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불교 토론에서 한마디 덜 말하고 다른 사람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들을 때 서둘러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하는 것 속에서 자아의 존재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무아의 선행경지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바른 견해의 8구절을 외워 내면의 맑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에 다음 8구절을 묵념하십시오. 베갯머리에 써두어도 좋습니다. 지혜는 논쟁이 아니요. 자비는 조건이 없으며 수행은 얻기 위함이 아니요. 청정은 말에 있지 않네. 선행으로 과보를 구하지 않고 설법으로 존경을 바라지 않으며 불법으로 자만하지 않고 중생으로 인해 비굴하지 않네. 이 8구절은 심리적인 호법진입니다. 매일 외우면 마음이 점차 자기 성취의 집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선한 도반을 맺고 함께 바른 견해의 길을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시길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 주변에 누가 더 수행을 빨리 하는가를 추구하는 동료들만 있다면 비교하는 마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로의 악연을 일깨워줄 의향이 있는 수행의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서로의 법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집착을 용감하게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내가 나보다 수행을 잘한다가 아니라 내가 잊고 있던 공성을 일깨워 주었다가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단계, 하루 동안 무아행을 실천하십시오. 매월 하루를 정하여 그날을 무아의 날이라 칭하십시오. 이날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지 않으며 자신이 불법을 얼마나 아는지 말하지 않고 응답을 구하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으며 칭찬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놀랍게도 이날 당신이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1000번 읽는 것보다 불성에 더 가까워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5단계의 수행은 심오한 법문이나 신비한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마음에 의존합니다. 진정으로 사음을 끊어내는 것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성취감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결론으로 들어가 깊은 여운이 남는 총결론으로 당신 내면의 진정한 수행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진정한 사음이란 결코 육신 사이의 욕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그 약간의 탐욕과 아만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말할 때의 그 한 가닥의 득예함에, 우리가 수행할 때의 그 한 조각의 비교심에, 우리가 선행할 때의 그 작은 기대, 즉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제거하기 가장 어려운 영혼의 음란함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수행하는 자기를 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비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이미지를 자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거울을 닦아도 그 얼굴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듯 항상 자기 성품을 닦아야 부처의 마음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사음을 끊어내는 것은 욕망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거울 하나를 들어 자신의 가장 깊은 집착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은 다른 사람도, 계율도, 불상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깊은 밤, 칭찬받기 위해 수행자라는 이름에 첨첨자희하는 자신을 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을 설할 때 속으로 그는 나보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용감하게 칼날을 들어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탐하는 그 마음을 베어내야 합니다. 수행은 고독한 칼날 위의 길입니다. 갈수록 좁아져 마침내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부처는 결코 밖에 있지 않았고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두 손 모아 합장하신 분,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댓글에 제 마음이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소서라고 써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 하나의 발언이 미래 어느 날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원하신다면 수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이 생에서 보아야 할 불법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불법은 깊고 넓으며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